해피 이스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여기에서 안식 후 첫날은 오늘날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안식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이름이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슬픔 속에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이미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있던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5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아멘. 천사들의 말을 듣고 나서야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무덤에서 여인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1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소식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세상에 4,000개에서 4,200여 개의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 기독교 백과사전을 보면은 이 세계에는 만여 개의 고유 종교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교가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종교는요, 우리 기독교와는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을 갖고 있다는 것이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다른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은 지금도 무덤 안에 있지만 예수님은 무덤 안에 있지 않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순한 하나의 절기를 기념하며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는, 이제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도 참 기쁜 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포커스는 다 이 부활절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도 기쁨의 날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가만히 보면은요, 부활절이 핵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부활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며 우리 믿음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천사가 여인에게 전한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계셨던 분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주님 주신 생명의 기쁨을 더욱 충만히 누리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울려 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이웃과 텍사스를 넘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왜 우리 인생에 큰 기쁨이 될까요? 우리 오늘 한번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길 기도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요, 다 이렇게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 슬퍼합니다. 죽음 앞에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저를 가장 사랑해 주시던 할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저는 죽음이 주는 두려움을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죽음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것만 같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추구하는 꿈도, 내가 소유한 모든 것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44절에서는요. 우리가 장차 어떻게 부활에 참여할 것인지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인데 이 썩을 육신만 들켜주고 살면 되겠습니까?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참여할 인생인데 우리가 이 땅에
소망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계속 일어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은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거듭난 인생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산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Living hope.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소망이에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산 소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인생만이 갖는 소망이 바로 산 소망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어떤 사람은 밥심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람의 힘은요, 살아갈 소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소망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요, 아무리 누리고 살아도요, 힘이 없어요. 그것을 보면은 소망이 진짜 능력인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이 사는 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은요, 미국에서도 한 해에 4만 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그래요. 4만 명이나. 4만 명 나누기 365 하면은 하루에 110명 꼴이 됩니다. 그분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자녀가 속썩여서? 아닙니다. 그러면 더욱더 악착같이 살아가려고 힘써요. 소망이 없으면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은 이렇게 스스로 파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 소망은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난이 온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먼 미래에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기쁨과 은혜를 주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인생을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이끄는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생명 안에서 늘 소망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에는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고요, 물이 없어 갈증에 참 고통하는 곳이 사막입니다. 아들은 더 이상 갈 수 없어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목이 타고 참 햇빛이 뜨겁습니다. 그때에 그 아버지와 아들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무덤을 보자 아들은 더욱더 두려움 속에서 아버지에게 애원합니다. 아버지, 저거 보세요. 저 사람도 여기서 죽었잖아요. 우리도 저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더 이상 사막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소망을 가져라. 무덤이 있다는 것은 곧바로 마을이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잠시 후에 그들은 무덤을 지나
마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무덤을 보고도요, 아버지는 소망을 보았고 아들은 죽음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무너지는 인생이 있고 절망 중에도 소망을 보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면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의 절망 속에 무너지는 인생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산소망을 보는 인생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도요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무덤에서 일어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지 못한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의 주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평강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한 인생보다 더 성공한 인생이 있습니까? 날마다 평안을 누리며 사는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이 있습니까?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세상에서 얻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노력할수록 얻는 것이 있습니다. 돈도 많이 얻을 수가 있고요. 명예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남보다 더 힘쓰면 남보다 더 세상에 주는 기쁨 속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로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기쁨은요, 평안은 잠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유혹의 끈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고 우리 심령 속에서 날마다 샘솟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그러한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시고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부활의 주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누르고 있는 죽음의 도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미 옮겨주셨는데 아직도 절망과 좌절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부활절 아침은 밝았는데도 아직도 자신의 삶을 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치 주님도 해결해 주실 수 없는 것 같이 생각하며 낙심하며 사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절망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현재의 아픔으로부터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미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절망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무덤 앞에 놓여있는 큰 돌을 주님은 이미 옮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승리한 인생같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는요, 곧 나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며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자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다른 인생과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이 땅에 살지만 함께 호흡하고 있지만 우리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요. 저들은 죽음 앞에 무기력하게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이미 천국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떤 실패와 좌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다 절망 가운데 한숨 속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모셨던 무덤 문은 큰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무덤 문을 여시고 무덤의 돌을 옮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때도 눈물로 기도할 때도 또 우리의 마음이 아픔과 상처로 무너질 때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의 아픔이 치유되고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사단 마귀가 주는 속삭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여러 여인들이 나왔습니다. 그 여인들은 절망 속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을 참 이제 마지막으로 작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을 통해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무덤에 머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황급히 빠져나와 어디로 갔을까요?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11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의 아침 다시 한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는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이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우리 가정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으로 가야 됩니다. 텍사스 온 사방으로 흩어져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인생을 산다면 우리 삶에 절망과 낙심은 자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고 참 이제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고 한숨 짓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영혼마다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전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 공동체를 이 텍사스와 온 세상에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